선택받은 자들이여 준비하십시오. 밝혀질 진실의 진정으로 준비된 자는 소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당신 안에서 이미 뛰고 있는 신성한 울림처럼 모든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혼이 불타오르는 듯한 당신을 사로잡는 이름 없는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 당신 안에서 거룩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주파수이며 진정으로 부름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각성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영혼이 이 진실을 알아본다면 이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슈퍼 라이크 버튼, 즉 돈 표시가 있는 하트를 클릭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채널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사명 일부를 이행하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갈급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데 기여하며 더 큰 신성한 목적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많은 이들의 길을 밝히는 빛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새로운 단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저는 각성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함, 이름 붙일 수 없는 에너지로 당신의 영혼이 불타는 것을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당신은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이 끓어오름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변형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당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새로운 진동은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매력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이 끌릴 것이고 당신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 그들이 직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무언가를 찾을 것입니다. 이 자기력, 당신의 아우라에서 느껴지는 이 동요는 단순한 영적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상의 선언이자 당신의 신성한 여정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될 징조입니다. 당신이 더 높은 주파수로 상승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더라도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화들이 신성하게 조율되어 연결과 기회의 테피스트리를 엮을 것입니다. 펼쳐지려는 일은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기대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락을 위한 메시지도 마음을 흥분시키기 위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의 엄청난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긴급한 초대이며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에 영향을 미칠 깊은 활성화입니다. 당신의 숨결마다, 당신의 심장 박동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뿌리이자 당신의 이유이자 당신의 무한한 근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이 새로운 주파수에서 어떻게 걸어야 할지, 필연적으로 가져올 관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그 능력을 당신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가 정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변화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번영하고 희망과 목적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첫 번째 큰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주와 하나님과 정렬될 때 나타나는 깊은 진실입니다. 우주와 세상은 느낍니다.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발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우주의 눈은 한가로운 호기심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는 신성한 임재를 인식하며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 임재를 위대한 창조의 교향곡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유튜브의 수십억 개의 영상과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이 단 하나의 영상이 바로 당신 삶의 이 순간, 이 정확한 날, 이 특별한 계절에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직접 보내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에서 알고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내재적인 진실과 공명하여 무시할 수 없으며,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부르심은 당신의 영이 당신을 기다리는 더 큰 목적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삶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것은 지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신성한 각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변화, 목적, 그리고 평범함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신 안에 강력한 무언가, 즉 불꽃으로 타올라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을 밝힐 준비가 된 신성한 불꽃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기 전에 지금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여 선언하십시오. 저는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수천 명의 다른 선택받은 자들에게 퍼져나가 그들도 길과 명확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메시지를 통해 매일의 해방, 삶의 회복, 그리고 솟아나는 믿음의 신성한 분위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메시지들은 오직 당신을 위해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들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당신은 그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의 신성한 변화와 가속화된 변형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저는 이 새로운 주파수를 받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댓글에 기도 요청을 남겨주시고 격려의 말로 누군가를 세워줄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나눌 때 이 공동체 전체의 손과 마음이 그 기도를 올리고 있으며,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축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임을 아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에 기도 요청을 남기고 이 강력한 믿음의 강에 합류하십시오. 당신은 믿음 안의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곳이 바로 당신이 속한 곳입니다. 이 사명을 지원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링크는 설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채널 멤버 여러분, 여러분의 매월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관대함과 마음의 풍성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깊이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삶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고요해 보이지만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거룩한 변형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순간들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아마 당신도 이미 느껴봤을 것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미묘한 불안감, 영혼의 달콤하고 부인할 수 없는 고통을. 그것은 과거에 당신을 지탱했던 것이 당신 삶의 다음 단계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깨우고 계십니다. 새로운 정보를 위함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주파수를 위함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정렬이며 당신의 진정한 본질로의 초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각성의 과정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극적이고 시끄러운 무언가, 하늘에 나타난 환상, 땅을 가르는 천둥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각성을 고요한 순간, 마음의 침묵 속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밤중에 성막에서 잠자던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이 천사로부터 자신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운명의 계시를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홀로 있던 마리아가 영원히 그녀의 영혼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주파수가 산만함, 일상, 그리고 자기 파괴의 그림자 소음으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처럼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자질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며 평범하고 두려워하고 불확실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외부의 징조를 찾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내면의 명확함으로 조율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그 불안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제의 잔재를 비우고 내일의 영광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신성한 동요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빛났던 것처럼 당신의 얼굴 또한 새로운 빛을 반사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노력으로 빛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임재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빛났습니다. 이 거룩한 변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보는 것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주파수 자체를 조정하시어 그분의 빛이 방해받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참된 풍요로움에 대한 더 깊은 이하에, 즉 신성한 원칙에 부합하는 축복받고 순수한 번영을 위한 로드맵을 갈망한다면 이 목적을 위해 심오한 가이드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전자책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과 정렬시키기 위한 매일의 실천, 명상, 그리고 글쓰기 연습을 포함한 21일간의 체계적인 자기 이해, 믿음, 그리고 영적 변형 여정을 제공합니다. 그 목적은 당신의 영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기도, 감사, 신뢰, 인내의 도구를 사용하여 그분의 계획에 따라 더 온전히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목적을 위한 각성과 준비로 초대하는 실용적이고 변형적인 경험입니다. 이 강력한 자료, 선택받은 자의 각성, 당신의 신성한 목적과 다시 연결하기 위한 21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는 영상 설명과 아래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독점 선물로 설명에는 한정된 기간 동안의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로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증폭시킵니다. 모든 위대한 성경적 각성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했고 엘리야는 불이나 지진 속이 아니라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소음으로 채우려는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기기를 끄고 조명을 낮추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으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공간을 만들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윙윙거림, 요구사항의 합창, 불안감의 내적 독백, 이 모든 것이 신성한 미묘한 주파수와 경쟁합니다. 이것을 정정이 과부하 속에서 특정 라디오 방송국을 맞추려 노력하는 것에 비유해 보십시오. 세상은 소리치고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속삭임을 들으려면 소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을 의도적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시편 46:2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고요함이며 싸움을 멈추고 긴급한 생각을 진정시키며 당신의 주의를 다투는 끝없는 알림과 피상적인 것들로부터 단절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깊은 우물에 비유해 보십시오. 표면은 바람, 비, 일상생활의 동요로 쉽게 방해받습니다. 그러나 진실, 맑은 반영, 순수한 물은 표면이 흔들리지 않을 때만 접근할 수 있는 바닥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표면을 진정시키는 것이며 당신 영혼의 깊이가 하나님의 진실과 그분의 음성의 순수한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하루의 첫 순간들을 따로 떼어놓거나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들을 당신을 위해 확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미래의 만약라면과 했어야 했는데를 내려놓는 깊고 의도적인 호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환경이 거룩한 것에 헌신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고요할 때 당신은 소음 속의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으로 하나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이 흘러들어 당신의 영혼을 그분의 완벽한 주파수와 조율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분별력이 예리해지고 직관이 명확해지며 성령의 부드러운 만지심이 분명해집니다. 이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력의 충만함이며 신성한 소통을 위한 비옥한 토양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요함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며 항상 웅장한 선언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깨어난 여정에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통찰, 인상, 평화, 그리고 시기적절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경쟁하는 주파수를 침묵시키려는 당신의 의지에 정비례합니다. 고요함을 당신의 거룩한 훈련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수신기를 재조정하는 신성한 기술자와의 필수적인 만남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이나 당신 자신에 의해 당신에게 부과된 모든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격상되고 있지만 낡은 꼬리표, 낡은 상처는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큰 소리로 선언하십시오. 저는 모든 거짓된 정체성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이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주파수는 하늘로부터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송신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실패, 어린 시절의 상처, 다른 사람에게서 부과된 한계 또는 스스로 받아들인 자기 제한적인 믿음의 주파수로 송신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주파수에 따라 끌어당길 것입니다. 양파의 껍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두렵고 놀랍게 지어졌으며 목적과 신성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겹겹이 쌓입니다. 비판적인 목소리에서 오는 실패자라는 속삭임, 실수 후에 가치 없는 꼬리표, 역경 후에 피해자라는 망토, 수용을 위해 채택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의 가면, 사회적 기준에 따라 형성된 충분히 좋지 않다는 유니폼. 이러한 정체성들은 아무리 깊이 뿌리 박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되도록 설계된 명확한 신호를 흐리게 하는 정전기와 같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자신의 거짓된 정체성에 매달려 밤새 씨름하다가 결국 항복하고 새로운 이름, 즉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을 받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과거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재정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이 입었거나 당신에게 부과된 이러한 겹겹의 껍질을 벗어던지도록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격상은 낡은 정체성의 중력 무게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꼬리표가 당신을 묶어두는 한 당신은
새로운 높이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수술 과정이며 당신의 활기차고 진정한 자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죽은 겹겹의 껍질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사용했던 꼬리표들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식별하며 당신에 대한 그들의 힘을 의도적으로 부인할 용기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송신할 주파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의 의견과 자기 비판의 혼란스러운 시장 한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중요한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받는 자,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권능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빛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잠재력을 보시지 당신의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된 것을 보시지 당신의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자기인식과 내면의 송신 주파수를 그분의 진실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심오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보고 당신에게 끌리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낡은 주파수는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또는 부서진 것과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새로운 주파수는 사랑받는 자와 목적을 가진 자로 진동하며 천상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적 DNA를 변화시키고 낡은 아담의 본성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매일 매시간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저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사슬이 끊어지고 제한적인 믿음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당신의 진정한 주파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신성한 갈증에 마음을 여십시오. 미지근한 자들은 결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절박한 자들만이 돌파를 봅니다. 바디메오는 군중이 그를 침묵시키려 할 때 소리쳤고 예수님은 그 갈증에 응답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당신은 위로, 인정 또는 답변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을 자신에게 허용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임재에 대한 저의 갈망을 늘려주십시오. 신성한 갈증은 일시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갈망이자 세상적인 추구의 얕은 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6. 그것은 평범한 식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배고픈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배고픔이며 사막의 여행자가 모든 것보다 물을 찾도록 강요하는 목마름입니다. 이러한 갈망의 수준은 깊고 변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6. 편안하고 자급자족하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불충분한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의 근본적이고 변혁적인 임재를 놓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가벼운 친숙함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친밀함, 더 큰 계시, 그분의 능력과의 만남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갈망은 선물이며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신성한 불꽃으로 당신을 현상 유지를 넘어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한히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의 바르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4:7 하고 소리쳤습니다.
군중은 그를 조용히 시키려 했고 그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그의 절박함, 해방에 대한 그의 갈망은 그들의 반대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근본적이고 파괴적인 외침은 소음을 뚫고 메시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안락함, 안전, 인정, 아니면 하나님의 순수한 임재 자체입니까? 당신은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위해 그분의 손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 그분의 얼굴을 찾습니까? 깊은 영적 갈증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충만함의 더 큰 부분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끈기,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을 찾는 부지런함, 그리고 큰 가치가 있는 진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을 길러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분의 진리, 그분의 공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당신 영혼의 가장 지배적인 갈망이 되시기를 간청하십시오. 이 거룩한 긴급함이 당신을 산만함과 자기만족을 뛰어넘는 강도로 그분을 찾도록 이끌게 하십시오. 이것이 돌파를 위한 연료이며 영적 성장을 위한 엔진이며 하늘을 당신의 현실에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자기력입니다. 당신의 갈증이 당신을 채우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당신의 영적 주파수가 비활동적인 상태에서 역동적인 상태로 변화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므로 비교의 영과의 모든 언약을 깨뜨리십시오. 어떤 각성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공개적으로 지명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독특하며 따라서 당신의 주파수 또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과로 당신의 과정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에 선언하십시오. 저는 저의 독특한 여정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정해주신 길을 걸을 것입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자 독특한 목적의 적입니다. 영적 주파수의 영역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라디오를 A 채널에 맞추고 다른 사람의 B 채널에 맞춰진 라디오를 끊임없이 훔쳐보며 그들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없어 좌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복잡하며 완전히 독특합니다. 당신의 부르심, 당신의 은사, 당신의 각성의 길, 그분이 당신이 송신하도록 설정하고 계신 바로 그 주파수, 이 모든 것이 그분이 당신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신 사명에 맞춰 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여정으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미지의 목적지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수십 년간 광야에서 보낸 후 한 민족을 이끌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이방인인 룻은 왕족과 연결되었습니다. 바울은 길 위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고 베드로는 실패와 회복을 통해 정화되었습니다. 각자는 독특했으며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당신의 각성은 당신의 친구와 같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와도 같지 않을 것이며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씨앗 단계와 다른 사람의 만개한 나무를 비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외부의 기준에 묶어두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고 계신 내면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비교의 영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빨리 발전하고 있지 않아 그들의 은사가 당신에게는 없어 당신의 경험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 이러한 속삭임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왜곡하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길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벗어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12:1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써 달리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제한된 경주가 아닙니다. 당신의 경주는 당신의 것이며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만나도록
운명 지어진 신성한 이정표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교와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이러한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을 의도적으로 확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 진전이 다른 사람들의 여정을 기반으로 한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교로부터의 자유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영적 주파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의 특정 미묘함을 이해하며 당신의 운명의 독특한 전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주파수처럼 들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독특한 신호는 더욱 명확하고 강해져 당신의 신성한 사명과 일치하는 특정 연결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독특한 길의 아름다움과 의도성을 포용하십시오. 다음으로 누가 당신의 빛을 알아볼지 통제하려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새로운 빛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홍보가 아니라 신성한 이끌림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남에 따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예정된 자들이 그 빛에 이끌릴 것입니다. 보여지려는 불안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올바른 마음들을 데려오실 것이라고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주파수가 증가하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강해짐에 따라 그것은 본질적으로 가시화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빛나려고 노력하라 하거나 당신의 빛을 홍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4. 가시성은 보여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빛의 실제의 결과입니다. 인정에 대한 불안감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의 빛을 줄이거나 움츠러들거나 영적 빛을 숨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빛은 그렇게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증거를 위해 설계된 하나님의 빛입니다. 누가 그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빛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높아진 주파수는 영적인 자석이 됩니다. 그것은 왕국과 일치하지 않는 자들을 밀어내고 진리, 희망, 그리고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을 찾는 자들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개인적인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등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배가 자신의 빛을 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지속적으로 빛나면서 안전한 통로가 필요한 이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을 통해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무는 올바른 사람, 올바른 기회, 그리고 신성한 연결을 그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정한 호기심으로 끌릴 것이고 어떤 이들은 깊고 형언할 수 없는 영적 필요로 또 어떤 이들은 신성한 명령에 의해 끌릴 것입니다. 이들은 왕국 안에서 상호작용과 영향을 위해 당신의 운명과 얽혀있는 개인들입니다. 인식을 관리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전략적으로 자신을 배치하려는 필요성을 버리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릇이 되도록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에게서 발산되는 신성한 주파수에 올바른 사람들이 끌릴 것이라고 신뢰하십시오. 이러한 내어줌은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과 당신의 부르심을 추진할 상호작용과 연결을 조율하고 계시다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빛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이 자유롭게 빛나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신은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로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근본적인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때로는 주파수 변화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지시와 함께 찾아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거나 물러서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이 망설이더라도 움직이십시오. 순종은 당신의 삶을 신성한 주파수와 공명하게 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와 영적 정열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논리, 안락함 또는 일반적인 지혜에 도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중요한 움직임, 신성한 목적의 모든 가속은 근본적인 순종의 행위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미지의 목적지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를 대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제자들, 평범한 어부들과 세리들, 나사렛 목수를 따르기 위해 그들의 그물과 생계를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거친 물 위를 걸으라는 초대를 받았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믿음의 발걸음 중 하나를 내디뎠습니다. 순종은 땅이 이해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의 송신 주파수와 일치시키는 행동입니다. 특정 라디오 채널에서 누군가와 소통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주파수 선택기가 약간 벗어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소음의 단편들을 들을 수 있지만 완전하고 명확한 메시지는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순종은 당신의 수신과 송신을 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직관에 반하는 지시를 주실 때 사과하지 않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자원이 부족할 때 주거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말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고 싶을 때 침묵하거나 두려움이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 새로운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 것, 이것들은 더 높은 주파수로의 신성한 초대입니다. 근본적인 순종은 육신의 저항,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성적인 마음의 회의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지시를 주시는 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순종의 모든 행위는 신성한 길의 한 걸음 전진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기적이 자주 일어나고 불가능한 상황이 변형되며 당신의 믿음이 기하급수적으로 강화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의 압도적인 실제에 대한 응답이며 그분의 길이 더 높고 더 낮다는 신뢰입니다. 이 수준의 순종은 강력한 영적 훈련으로 당신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더욱 예리하게 느끼도록 훈련시키고 당신의 삶을 하늘의 리듬과 목적에 더욱 완벽하게 일치시킵니다. 근본적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보기를 사용하여 당신이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르심과 신성한 잠재력의 차원을 여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긴장 속에서도 감사를 기르십시오. 모든 각성이 즐겁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당신은 가장 위대한 노래가 사슬에 묶인 채 불린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력, 불확실성, 그리고 정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빛을 완전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각성과 고향은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종 강렬한 압박, 불확실성, 그리고 정화의 기간을 동반합니다. 귀금속이 불로 정련되듯이 당신의 영혼은 이 성장 과정의 시련과 긴장을 통해 정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돌파가 명확하고 길이 분명할 때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숙은 긴장, 고군분투, 그리고 미지의 것 속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고 부당하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찬송가를 부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6-25.
사슬에 묶인 그들의 감사는 즉시 그들을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으며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친 초자연적인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감사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상황이 끔찍할 때에도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신실함을 인정합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감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결과를 모르지만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압박 속에서 감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저를 정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앞에서 감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크신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활성화는 어려움에 대한 순진한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믿음의 행위이며 운명뿐만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정련하시는 분이 당신 안에서 귀한 것, 즉 인내, 인격, 그리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34. 긴장의 시기에 당신의 영적 주파수는 당신 뿌리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의 뿌리가 얕다면 삶의 폭풍은 당신을 쉽게 뽑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뿌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반석에 깊이 박혀 있다면 당신의 감사는 당신을 안정시키는 닻이 되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당신의 빛을 완전하게 하시도록 허용합니다. 장애물을 방해물로 보지 말고 더 깊은 정화와 더 강한 믿음을 위한 기회로 보십시오. 과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불 속에서 배운 교훈, 약함 속에서 찾은 힘, 그리고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1:6.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사랑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실에 맞춰진 주파수를 보여줍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이해하십시오. 오늘 밤은 그저 또 다른 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명령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변형산, 당신의 마가의 다락방, 당신의 자정의 전환점입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파수 변화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회, 완벽한 관계, 그리고 열린 문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선포하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드러나시는 의미입니다. 당신 영혼의 이 거룩한 재조정, 더 높은 주파수로의 이 고향은 압도적인 영적 경험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당신의 여정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해 예언된 것의 성취이며 어둠 속에서 속삭인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영원 전부터 당신 안에 놓여있던 잠자는 잠재력의 활성화입니다.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변모하여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을 엿보고 그들의 시각을 영원히 바꾼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미래의 각본을 다시 쓰고 있는 신성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개인적인 오순절이며 성령의 능력이 당신을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이곳은 새벽 전의 시간이며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잠든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깨어나서 천상의 시간과 조화를 이룬 자들에게는 깊이 느껴집니다. 이 증가된 영적 주파수는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하며 아무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계절을 위해 명령하신 것을 특별히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 예정된 자들과 그리고 당신이 예정된 자들을 위한 신성한 연결, 당신의 은사와 부르심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회. 이전에 닫혔던 문들이 신성한 개입으로 활짝 열립니다. 이끌림은 당신 자신의 카리스마나 노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부인할 수 없는 임재에 기반합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나방을 끌어당기듯이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빛은 희망, 진리, 그리고 해방이 필요한 이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 변화의 증거는 당신 삶의 열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랑,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지혜, 그리고 당신의 손보다 더 큰 손에 의해 명확히 조율된 만남들. 사람들은 당신이 영적 경험을 자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형적인 임재가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 그리고 당신 위에 머무는 초자연적인 은혜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볼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는 로마서 8:19의 성취입니다. 당신의 영적 각성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빛을 간절히 갈망하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증거이자 걸어다니는 초대이며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세상에서 하늘의 실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임재입니다. 이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빛날 시간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통해 온전히 살게 하시고 당신이 항상 될 운명이었던 그분의 사랑, 능력, 그리고 영광에 빛나는 표현이 되십시오. 여기 당신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의 영혼을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주십시오. 저의 인식을 높여주십시오. 모든 산만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이 저를 통해 너무나 강렬하게 빛나서 저를 보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이것은 거룩한 변형입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찾도록 하는 살아있는 초대장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화면을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세우고 계신 일의 일부가 되십시오. 댓글에 진심 어린 기도 요청을 남기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믿음이 연결될 때 기적은 배가 됩니다. 이 메시지에서 당신의 영혼에 울림이 있었다면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바로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부르심을 느꼈다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풀어놓으실지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을 돕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감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다른 사람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